망가진 내 인생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스가랴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우리가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8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선 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그리고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복직,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리고 네 병거,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이 첫 번째 환상의 이 내용, 환상의 이 어떤 환상이었는지,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이 8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어떤 그 장면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장소가 어떤 장면인지 보이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계곡, 골짜기 속, 그리고 거기는 은매와 화석류 나무 숲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붉은 말 뒤에, 그 장소에, 그 뒤에 보면 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다른 세 마리의 말이 더 있어요. 그래서 붉은 색깔 말 한 마리가 있고, 자주 색깔 말, 그리고 하얀 색깔 말, 이 말들이 세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이 장면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그 거기에 서 있던, 그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던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와 같으신 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스가랴가 첫 번째 이 환상에서 봤던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을 본 겁니까? 어떤 사람, 인자 같으시니,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본 것입니다. 이 뒤에 구절들을 보면 11절과 12절에서는 그 사람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자는 호랑이 사자, 그 사자가 아니에요. 그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신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엠버서더, 이 대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을 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사들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이 9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라크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환상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현현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나타나셨던 그 구절들이 있어요. 이 실체로 나타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서 13장 18절 삼손의 이 부모에게 삼손의 출생을 알리실 때 직접 오셨습니다. 그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여기는 그냥 엔젤이라고 나오는데 원더풀 카운셀러.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누구한테 붙이는 명칭이에요? 위대하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 예수님이 창세기에도 또 나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았다가 소돔을 심판하러 두 천사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불 가운데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뜨겁던지 그 세 명의 친구를 그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그 불의 그 기운에 타버렸어요. 이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서 보니까 분명히 들어갈 때 세 명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들을 집어넣던 사람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불이 너무 세서 그 밖에서 그냥 타서 죽었는데 없어졌는데 이 세 명은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모양이 뭐예요? 신들의 아들의 모양.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양인데 분명히 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나온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중 일부가 기적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회복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다시 지을 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치고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한 세력인 거예요. 상황이 전혀 감당치 못하고 자기 자신도 감당할 힘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고 주변 상황과 자신들을 적대하는 이 적들을 보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16년 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그냥 모른 척하고 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자신 없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로 하고 그들이 다시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이 계속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짐으로써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옛세대가 볼 때 지금 새롭게 짓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하면 뭐예요? 어느 정도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이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입에서 속에서부터 탄식이 나오고 실망과 절망이 나오면서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낙담하고 실망감이 팽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마음과 마음으로 다 이게 전염병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나 이 전염병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지지만 불신과 낙담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들도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순종은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이런 불신과 낙담과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어렵게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처한 상황이 보잘것없고 한심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뚝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뚝의 구멍이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뺏겨요. 그러면서 무너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메시지와 하나님 뜻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야. 육신을 채우고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그거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거기에서만 머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기적인 육신적인 인생,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저주받고 결국엔 하나님 이용하고 결국엔 열매 없는, 영생의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지만 주님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이익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이용하는 인생으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강건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 가운데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강건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모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필요와 내 삶의 필요만 채워지는 거에 거기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문제 해결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삶이 안 풀리는데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자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숨도 못 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러나 항상 거기에만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과 결국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에게서만 주어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보내신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대속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 말라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인생에 복잡하게 얽히고 흩어진 내 인생에 깨진 조각들이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꼬이고 타락하고 망가진 내 인성과 내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다시금 육신과 악에만 반응하고 작동하지 않는 내 인성과 내 인생이 선, 진리, 거룩,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작동하는 인성과 인생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하게 되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풀려야죠.
저주와 그렇게 막 모든 게 막히고 이건 아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영이 풀려야 돼요. 그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풀려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삶의 것이 풀린다 한들 다시 꼬이죠. 순종하기 힘들고 불가능하고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기에는 너무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순종하기에는 내가 지금 당한 모든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순종하기 한마디로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네 인생의 진짜 솔루션, 네 인생의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 네가 살 수 있는,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대속자, 구원자, 회복자, 위로자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스러운 인생의 한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어두운 폭풍 한가운데 놓인 내 인생 한가운데 이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스가랴 환상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상이 정말 환상적인 거죠. 이 환상이 정말 환상적인 거예요. 다른 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회복의 어떤 현상과 결과를 보여주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말라크 되시는 그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게임 끝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귀신들이 어땠겠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겠어요? 볼볼 떠는 거죠. 누가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그냥 능력자가 딱 나타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리멸멸해서 도망가는 거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순종은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안 돼요. 그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참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궁극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거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세우는 거다.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 키,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딱 보여주신, 그게 모든 환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솔루션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예언 저런 예언.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뭐가 더 필요해요? 아니, 난 이 문제에 대한 개런티가 좀 필요해. 하나님,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될지 내가 이거 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조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 답이 있는데 근데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엎어지든 넘어지든 뭐 자빠지든 앞으로 넘어져서 여기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붙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나 버틸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제일 환상적인 환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서 말락, 이 예수님 딱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로. 흔히 그러지 뭐 첫 빠따로. 첫 번째 시프트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강력,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아이들 무슨 뭐 아이템 뭐 그런 것처럼 초강력 딱 나온 거예요. 진짜. 뭐 다른 카드, 그 뭐 조카라 그러나요? 그 하나 나오면 다 이기는 카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내도 뭐 어떤 거 하나 딱 내면 그냥 다 이기는 카드. 우대권이라 그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이걸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엘리야 말씀 볼 때 엘리야가 완전히 낙담하고 무너져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걸 이 엘리야한테 다시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헝클어지고 다 망쳐버린 내 인생 한가운데 여전히 서 계셔서 나를 정리하시고 회복하고 작동불능인 내 인생에 작동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나를 회복할 예수님, 나를 다시 정리하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용감하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움에서 나를 당당하게 바꾸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환상 속에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내 현실, 내 상황 한가운데서 서 계신 거, 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가진 내 인생 속에, 헝클어진 내 인생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너희는 주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에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참 높아졌었어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예요.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울 왕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영적인 것 보기 싫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거 보기 싫어서 하루아침에 뭐예요? 나라의 반역자,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꺼리고 피하고 다윗이랑 얽히면 다 죽는다. 모든 사람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24시간 자기를 쫓는 추격조가 자기를 쫓고 있고 24시간 도망다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년이지 그 한복판에서는 오늘도 바뀌지 않고 내일도 바뀌지 않고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일까? 그때 고백한 거예요. 천지 지으신, 우리 찬양했죠. 천지 지으신. 예. 제가 이제 요즘에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늘을 많이 봐요. 요즘에는 비가 오고 날이 개니까 하늘이 환상적입니다. 구름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구름을 보고 있으면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를 봐요. 그런 날도 있고. 근데 항상 저쪽에 산이 있어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광야의 그 풀 한 폭이 없는 산을 볼 때 절망스러운 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천지를 지으시고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데 그 초점이 흐려지면 낙담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자. 산을 만드신 여호와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 내 인생의 통치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서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의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광로의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그 사이를 거니시며 그 속에서 함께 춤추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디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엉클어지고 무너진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 한복판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